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 느낌은 좀 어렵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릴 때는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자라면서 이제는 딱딱한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는 듣기 쉬운 말씀만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딱딱한 고기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딱딱한 고기가 바로 이 로마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시다면은 더 집중을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영상이 나가니까 동영상이 배포가 되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의 옷이 더러운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아갈수록 더러운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였을 때는 실제로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바울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하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면서도 신학자인데 이분은 아주 그 경건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번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영적인 심한 고뇌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죄가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 중에 제일 심한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눈물로써 여러 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많이 볼 수 있고 자신의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인데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죄악을 지어도 아니면 아무리 큰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그것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재봉이, 김대두, 이한길, 막가파, 지존파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그것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는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는 당시 반율법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반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반율법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는 율법으로 죄를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율법으로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정죄를 해봐도 하나님 은혜가 다 커버해버리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죄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죄를 지적해 주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생각이 여겨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반율법자들이 빠진 오류입니다. 그 현대판 반율법주의자들은요, 누구냐 하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원파예요. 지난 화요일 날입니까? 오후에 그 토끼하고 닭 먹이 준다고, 그리고 청소 좀 해준다고 청소를 해주고 했는데 웬 사람이 차를 교회 주차장에다가 꽥 씌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요. 양복을 입은 사람이. 그래서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몽골 선교사인데 이번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세계 지도자 대회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고. 거기에 참석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짜고짜 참석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좀 수상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랬더니 기쁜 소식 선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이단입니다. 구원파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 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지금 바쁩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누가 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논쟁을 해보자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쁘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열받지 마시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열받기는 누가 열받느냐고. 말을 갖다 그렇게 무례하게 하느냐고 젊은 사람이. 제가 젊은 그 구원파 사람 앉혀놓고 세워놓고 거기서 교회 마당에서 논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단들은요 무례합니다. 윤리가 없어요. 비윤리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은 더 이상 죄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다 해결되어졌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회개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열받죠. 열받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파 한번 만났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못 들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언제 구원받았냐고. 그래서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정확하게 맨날 몇 시 언제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지옥 간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 천국에 못 가는 것,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되게 알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1절의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고 말한다면은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2절 하반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아무런 감각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1절 말씀에 죄에 거하겠느냐, 이 거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장막을 치고 산다, 장막을 치고 동거한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불신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세례를 받을 때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례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 침례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많으냐, 스랑설레가 많이 하지만, 그냥 어차피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침례가 원래 의미에 좀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침례를 줄 때는 어떡하죠? 물에다가 완전히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물에 완전히 빠뜨렸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물에 완전히 빠뜨리는 것은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너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요, 이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불신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거짓말 잘하던 사람입니다. 엄란한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사기치던 사람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옛사람이라면은 새 사람은요, 더 이상 불신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엄란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수근수근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또한 영적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런 영적인 의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 부작용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팔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래서 성도의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합하여, 연합, 함께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비슷하게 느낄 수가 있을 텐데, 바켓스에다가 물을 갖다가 한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빈병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빈병이 바켓스 속에 들어가면은 꾸룩꾸룩꾸룩꾸룩 물을 갖다가 마시죠. 먹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병 안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죠. 그러면은 빈병은 바켓스 안에 들어갔고 바켓스 안에 물은 또 빈병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마치 아교플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연합이라고 했을 때는 아교플로 붙인다는 의미예요. 아교플 아시죠, 여러분? 아교플로 붙여놓으면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떼려고 그러다가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사실이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외국 음악 팝송 있잖아요. 팝송. 그 초등학교 때부터 팝송을 들었어요, 저는. 그 영어를 하나도 모르면서 팝송이 나오면 그냥 그 음원 현상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외국 가수들 노래는 다 따라 불렀어요. 그 교회를 다니고도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 팝송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면은 테이프가 그냥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찬송가 듣기보다는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르겠지만은 집에 오면은 그거 틀어놓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 팝송이 그렇게 좋아하던 팝송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팝송 테이프를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술 냄새고 담배 냄새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끊겨요. 그러니까 술,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고 끊기는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냄새가 싫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안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배는 일주일 금식에도 안 되는구나. 기도원에 나오면서 고백하면서 나왔던 분이 교회에서 부흥회하다가 은혜 받아버리니까 저절로 끊겨버려요. 실제적인 현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국 반점에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그 중국집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소개로 들어간 중국집이 공교롭게도 그 전에 근무하던 중국집하고 길 하나 사이에 둔 맞은편에 있는 중국집이었어요. 창문만 열면, 문만 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과거의 주인은 이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뭘 이것저것 순간적으로 시키고 싶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집에서 종업원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요, 이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집의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그 주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었어도 안 되고요. 왜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주인은 이제는 옛날 주인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 새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지,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옛날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시킨다고 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알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은 참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영감 있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1살 때부터 노예선의 선원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장까지 됐는데 엄청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탈영을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노예로 팔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이때가 1748년 3월 1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요나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신부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한때 불신자이며 남봉꾼이었던 나,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인 내가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한때 그토록 파괴시키기를 원했던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뚜렷한 양상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우리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나는 다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2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2의 요구를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뚜렷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뚜렷한 영적 체험을 분명히 가지고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